이래가 시작되다. 우!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려고 엄청 만들었어요. 또 딴 데 가서 써야 되니까 잘 또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됐습니다. 일곱째 인이 떨어지고 이제는 한 일회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 일어나는 히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여섯째 인까지 보여졌던 환상들이 있었고요. 이제는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한 일회가 시작이 됐어요. 한 일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중간 점검으로 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 2, 3장에서는 일곱 교회, 4장과 5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경배와 어린 양의 경배를 봤고요. 6장과 7장에서는 이제 두루마리 전체의 개요들을 이제 봤습니다. 인을 떼면서.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이제 한 일의 전체를 개관하는 건데요. 자연현상과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의 안에서 총 몇 개의 나팔이 불려지냐면 7개의 나팔이 불려져요.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가 전반기, 그 다음에 5째부터 7째까지가 후반기, 이렇게 되는데, 그 8장 9장을 전체를 설명하고 나서 10장부터는 그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일회에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팝업을 띄워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10장과 11장 한 일회의 전반기인데요. 이때에는 두 증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지? 다시 한 일회의 전반기에 두 증인 사역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용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용이 내어 쫓기는 장면이 12장이에요. 그리고 용이 내어 쫓긴 다음에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한 일회의 후반기에는 두 짐승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는 그렇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용. 마지막에 후반기에는 두 짐승. 이렇게 하면 한 일회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는 앞에는 두 증인, 뒤에는 두 짐승, 가운데는 용의 타락, 용의 그 떨어짐 땅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13장의 한 일회 후반기에 환란기가 지나게 되면 14장과 15장에서 부활과 휴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은 부활과 휴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과 휴거가 끝난 다음에 일곱의 그 진노의 대접의 심판이 부어지죠. 그게 이제 16장. 그리고 17장과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되고, 이때 아마겟돈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19장에 재림하시면서 일거에 이걸 이제 탁 없애시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백보좌의 심판. 이때가 이제 모든 심판의 최종 심판이 이때입니다. 백보좌의 심판. 그리고 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킹덤 빌드 에센스 4단계에 올려져 있는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한 일회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넷째 나팔까지를 함께 보면서 이제 지금 이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 바로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 있어요?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굳이 시간으로 따지면 한 30분 정도 되는 시간이겠죠. 잠깐 동안 고요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집중력이 커지죠? 이 침묵과 정적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텀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 이제 기다리는 시간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 일이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오늘 이 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의 향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던 하나님 걸 받으시고 제단에 불을 쏟아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 이것을 향으로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바로 이 성도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경배를 의미하죠. 성도들의 경배를 의미합니다. 검은 고와 향, 이거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노래죠. 이 경배의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8장 5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 경배가 채워지면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는 땅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일어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뛸 때마다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진행이 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앞에다가 성도의 기도의 향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언적 중보에서도 그걸 배웠지만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받으세요. 성도들의 경배. 그래서 이 한 일회가 시작되는 이 모든 과정 또한 성도들의 경배가 그 앞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보여주는 일들은 영적인 세계의 열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은 그냥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든지 경배를 올려졌든지 간에 먼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경배하면 경배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영적인 것들을 끊고 대적하면 현실에서도 그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컨트롤 타워의 일부의 역할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주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너무나 존귀한 직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성도야. 그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구별된 이 성도에게 주신 살아있는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뭐 학교도 쓰시고 회사도 쓰시고 시민단체도 쓰시고 다 쓰세요. 그러나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의 쓰심과 하나님의 정말 직접적인 뜻과 계획을 풀어주시는, 지혜를 풀어주시는 곳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지금 일어나야 되는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돌파들이나 응답들이나 어떤 어려움들이나 곤란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풀어지냐면 바로 나의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워룸이라고 하죠. 워룸. 전쟁하는 룸. 그렇죠? 워룸. 나의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고, 무엇이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깊이 만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경배를 통해서 그 향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지각할까봐 두렵고 이런 율법적인 거 말고요. 그냥 예배를 어떻게 해요? 달려오고 싶겠죠. 할렐루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예배는 나의 일주일이니까. 이 아침에 이 무릎 꿇는 시간은 나의 오늘 하루의 생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한 주간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승리와 성공은 뭐 일찍 왔다 늦게 왔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내 삶의 경배가 세워지는 시간이었냐? 아니 뭐 와서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경배는 그런 게 아니죠. 예. 물론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도 경배 안에 들어있지만 이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진짜 영과 혼과 육의 고백으로 회복되고, 그분의 생명권세가 나를 살리시고, 한 주간 동안 묶여있고 피곤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다시 예배의 끝자락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죠? 경배가 세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내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 내 안에 무너졌던 고백들, 또 현실 속에서 놓쳐버린 하나님의 그 주권, 또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되고 죄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는요, 그 예배가 커버링하는 어떤 커버링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송구영신 예배, 예, 어떤 예배입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송구한 점을 주님께 회개하고, 그렇죠? 송구합니다. 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올 한 해를 향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간이죠. 여러분, 다 말씀 카드 뽑으셨죠? 네. 이게 반응이 안 좋아서 제가 올해 업체를 바꾸라 그랬어요. 하여튼 이 말 못할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 한 해만 버티시면 이제 새로운 순복음 쪽에서 나오는 업체를 저희 컨택해서 이제 3박자 축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이 막 달가운 말씀은 아니에요. 예, 제가 거의 마지막에 뽑아서 바꿀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고 갔는데, 예, 성전에서 부르짖어라 뭐 이런 건데, 뭐 환난 중에 들으리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제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받으신 말씀도 각자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아, 참,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드리는 그 예배에 커버링이 있는 거죠. 그 필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일 예배는 정말 우리가 뭐 데시벨이 커서 강력한 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배를 우리가 뭐 평균 한 1시간만 2시간 드리는데 사실 부족해요. 아멘 안 하시는. 정말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서야만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아침에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기도의 시간이 결국 하루의 나의 평강을 또 좌우하는 거죠.
그때 기도해서 쌓아놓은 기름으로, 그죠? 부하직원하고 힘들 때 그 기름 좀 쓰고, 그죠? 상사로부터 눌릴 때 기름 좀 쓰고, 예를 들면 그 믿음을 쓰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또 믿음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의 기름이 없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뻑뻑하고 염려가 와도 옛날에는 그냥 잘 이겼는데 염려가 커지죠. 계속 두려움이 커지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월음에 좀 경배의 제단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예배가 무너지는 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역하려고 오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예배하러 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주일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몇 년 됐습니다. 이제 본인이 주일날 이제 일을 구했대요. 그래서 막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자기가 주중에 큐티도 꼬박꼬박하고 예배도 잘 드리니까 뭐 주일 예배 뭐 안 들어도 사실은 자기가 이제 그 정도 신앙은 되지 않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그 정도 신앙이 안 된 것 같다. 강제로 그만두게 했어요. 그만두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죠?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배를 무너뜨리면서 그 일을 한다? 이것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약해지고 일이 강해지는 구조가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메마르게 되고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한 일회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이 고요한 시간에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겉으로는 고요할 수 있지만 이 속에서는 뜨거운 불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자, 6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6절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 회중을 모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와 제사에도 나팔을 불고요. 왕의 대관식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 시간상 저기 에스겔서만 보겠습니다. 33장 3절 4절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종합적으로 이 나팔을, 계시록에서 나팔의 의미는 경고의 의미가 가장 커요. 선지서 이후에 나오는 예언들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의 나팔입니다. 경고의 나팔. 그리고 이제 나중에 7대접의 심판과 다르게 이 나팔들이 부러지면서 하늘에 일어나는 나팔들은 다 그 영향력이 뭐 바다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심판은 아니에요. 경고죠, 경고. 그죠? 3분의 1. 그래서 이 나팔을 주시는 이유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고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나팔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해라 이거죠.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주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들을 때 예배 가야지. 저는 들으면 설교하러 가야지. 그죠? 같은 예배지만 역할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또 깨어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증인된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너희들이 일어나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될 때야 라는 경고, 그 부르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의 부르심, 군대로의 부르심의 나팔이 우리에게는 또 그렇게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막 자연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따가 다 정리해 왔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다 정리해 왔고 마지막에 결론에 나누겠습니다. 자연재앙을 보면서 두려워하라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구나. 증인으로 우리를
이제 파송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군대의 소집 명령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인을 다 쳤으니까 이제부터 나와 함께 증인 사역을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팔 하나씩을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현상들은 멀쩡하다가 갑자기 막 우박 쏟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점점 이 현상들이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말씀드렸고, 성경 자체가 리허설의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절기도 리허설.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리허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알게 되고 때를 분별하게 되는데, 나팔이 울리고 일어나는 현상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현상들이 아니라 이미 이 지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제단에 불을 담아서 제단에 불을 쏟잖아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불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불.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다 불과 열과 관계가 된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3절 말씀 일단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멈추었던 내 천사들이 이제는 인을 다 쳤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바람을 부는 거예요. 자, 첫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을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8장. 네. 첫째 나팔이 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뭐냐? 에스겔서 38장 22절에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38장 22절 에스겔서.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리고 요엘서 2장 30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도 보면 피와 불이 나오죠. 즉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고요. 자, 첫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지구상의 변화와 함께 연결시켜 보면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기 전에 지구의 멸망에 관한 경고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어떤 선지자적인 예언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후변화. 기후변화. 지구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지구의 자기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과학자들은 태양의 코로나 질량 방출이 불안정할 것을 예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여러분 지금 겨울인데 안 추우시죠? 히터 틀어서 그래요 지금은. 근데 밖에도 별로 안 추워요. 지금 옛날 같으면 굉장히 추워야 되는데 안 춥고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느낌만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밑에 보면 평균 지구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지구 전체의 기온이 1800년대부터 지금 해서 2020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울기예요. 굉장히 온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사계절의 그 날짜를 조사해 보니까 30년 기준으로 최근 30년과 그 과거 30년이 겨울이 20일 가까이가 짧아졌고요. 예, 곧 겨울 끝납니다, 이제 또. 그리고 봄은 길어졌어요. 여름도 20일가량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추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기후가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사과가 안 난다 그랬나? 지금 뭐 안 나오는 열매도 지금 있고, 원래 나오던 열매들이 안 나오고, 그리고 없던 열매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열매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우스도 있지만 기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음모론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지구는 더워지고 있고, 지금 북극곰이 남극에서 온천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폭염과 또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그 49.6도씨까지 올라가서 캐나다에서 일주일 사이에 719명이 돌연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전 지구에서 가장 추운 마을이 시베리아의 베르호얀스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2020년에 이미 38도까지 올라갔어요. 가장 추운 마을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옷 벗고 냇가에서 물놀이를 합니다. 영하 막 3, 40도까지 내려갔던 마을들이 지금 반대로 영상 3,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그리고 러시아에게 100여 년 만에 폭염이 왔고요. 또 미국에서 40도가 넘는 온도가 오면서, 최근에 여러분 미국의 LA의 그 산불 뉴스 보셨습니까?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1월 13일 현재로 봤을 때 산불 5개 중에 2개는 꺼졌지만 3개는 계속 번지고 있었고,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전소됐고, 주택 12,000여 채가 전소돼서 220조 원이 넘는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이 다 LA 산불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집 안에서 찍은 또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산불. 그리고 누가 또 재밌는 사진 올려놨길래 보니까 맥도날드가 불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핫스팟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전 세계마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LA 산불을 그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악마의 바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누가 불을 붙인 게 아니에요. 바람이 왔는데 폭염이 있으니까 불이 붙은 거죠. 첫째 나팔이 불어지고 나면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면 나팔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폭염으로 인한 화재들은 결국 기근과 식량 대란과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이 일들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나팔 8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불 붙는 큰 산입니까? 산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죠. 산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걸 해석하면서 행성의 충돌로 보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세 번째 나팔이에요. 두 번째 나팔은 사실은 아직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물이 써진다, 이제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바로 핵폭발로 봅니다. 핵폭발. 가장 유사한 게. 실제로 핵폭발로 인해서 수질의 오염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다의 생물들의 죽음과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이 핵폭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사건입니다. 원전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에서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9만 명 넘는 사람들이 피폭으로 인해서 암으로 사망했고, 지금 35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도 30km 이내 지역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00배에 해당하는 원전 하나 터졌는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온 어떤 기형적인 생물들이 뭐가 있냐면 메기가 있는데, 조금 보면은 잘렸지만 메기가 4m예요. 메기가 4m. 상어가 쫄아요. 너무 크죠. 그 지렁이는 사람 손보다 더 큰 지렁이가 살고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좀 징그러운 게 많은데 제가 이제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또 볼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물도 먹을 수 없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의 핵무기에 대해서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핵무기가 몇 개가 있냐면 14,935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7,000개 이상, 그리고 미국이 6,800개, 한국은 30개 탄핵. 그래서 이제 핵무기의 거의 한 90%가 러시아랑 미국에 있어요. 러시아랑 미국에. 그래서 이제 우주과학자 칼 세건이 뭐라 그랬냐면 핵무기의 1%만 폭발해도 핵 겨울이 찾아와서 모든 동식물이 멸절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팔을 이제 핵폭발로 연결하는 해석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들은 3분의 1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은 아니고 경고예요. 자, 세 번째 나팔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쓴물이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소행성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1908년에 러시아의 퉁구스카라는 곳에 지름이 100m가 안 되는 소행성이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부딪혔어요. 보여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 100m가 안 되는 소행성 하나가 폭발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60만 평이 넘는 8천만 그루의 숲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15km 떨어진 곳에 있던 가축들이 다 1,500마리가 타 죽었어요. 450km 떨어진 곳에 지나가던 기차가 그 돌풍으로 인해서 전복됐어요. 450km. 600km 밖에 있던 집들의 벽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세 번째고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계속 예측하고 어떻게든 그 경로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이 충돌하고 나면 그 행성으로부터 나오는 석질과 철질과 같은 이 성분들이 강과 물을 쓰게 하고 독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넷째 나팔입니다. 넷째 나팔은 뭐냐면 첫째부터 셋째 나팔까지의 일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3분의 1 되는 지역에 해가 비춰지지 않고 달이 비춰지지 않고 별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가 해와 달과 별로부터 땅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버섯 구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큰 산불이 났을 때 생기는 연기로 인해서 생기는 구름, 또는 핵폭발로 인해서 생기는 구름, 또는 행성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구름들이 결국은 이 잿더미가 떠다니면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땅들은 어떻게 되냐?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넷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다라는 거예요. 8장과 9장은 이런 부분들의 중심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10장과 11장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교회인 증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8장 13절, 넷째 나팔 이후의 이야기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다섯째 나팔부터 5, 6, 7 세 개의 나팔이 남았는데 이거를 13장은 뭐라 그러냐면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도 화가 있죠. 그 화가 아니에요. 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나팔이고 경고고 5, 6, 7은 화기 때문에 뭐냐면 심판이에요. 이것부터는 또. 그래서 그거를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은 몇째 화예요?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은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 계속 섞이니까 나팔이야 대접이야 인이야 막 섞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5, 6, 7 나팔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됩니다. 근데 이 다섯째 나팔부터의 화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쵸. 예, 막 기쁘시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 보호받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때부터 화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5째 화가 됐는데 나한테도 자꾸 화가 임한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헌금 반환해 드리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화가 미치면 안 돼요, 우리한테는. 예, 큰일 나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한일의 후반기거든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두중이는 이미 어떻게 돼요? 배신하고 간 거예요. 죽으신 거죠? 순교하고 배신하고 간 거고,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버티는 시간이 3년 반. 이때 화가 3번 임하는데 그 화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해서 이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나중에 뒤에 보면 심판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부활과 재림 이후에 천연왕국을 지나가면서도 복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다닌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때도 회심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이 오픈되는 시간이 화의 시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화의 시간은 기본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제 풀어지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자유로워지냐, 그건 아니겠죠. 인이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진짜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을 견디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풀어지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막 전갈에 쏘이는 그런 고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힘든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종교적인 사람도 힘들 것 같아요. 나름 교회를 다녔어. 근데 이 화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육신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모르는 것으로부터는 아주 엄청난 공포감이 있을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두중이는 이제 사역이 멈췄어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해주는 자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화를 겪으면서 언제 끝날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과 또 어려운 시간들이 풀어지는 거죠. 저는 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불신자들도 힘들겠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마지막 때와 계시록을 제대로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킹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 수 있겠다.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간은요, 진짜 생명의 능력이 없이는 이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해석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이제 부활하고 휴거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쭉 한번 살펴봤는데 다들 이제 뭐가 궁금하실까를 저도 궁금한 거랑 같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냐, 그게 일단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PPT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한일의 이후에, 전반기 이후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게 뭔지를 제가 아주 신랄하게 다 써왔어요. 그러니까 한일의 전반기에 막 폭발이 일어나고 불 나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덥죠? 안 더워요? 불 나면? 더워요. 근데 중요한 거면 증인들은 안 죽어요. 주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더워. 엄청 더워. 그리고 좀 무서워. 그죠? 막 불 나고 이러니까 좀 무서울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이 또 오염되니까 물이 써. 그래서 여러분, 청호 코웨이 나이스 정수기 반드시 설치하시고 월 33,000원. 그래서 이제 쓰시면 되고. 그래서 한일의 전반기는 이제 계속 이럴 거예요. 아, 덥다, 무섭다, 쓰다, 이거를 계속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여기 분명히 이제 배신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순교하시는 분들 순교하시고, 또 남아있는 분들은 또 이제 한일의 후반기 지나가면서, 그때는 이제 한일의 후반기는 이제 제가 써놨죠. 순교 배신자 제외라고. 이분들은 없어요, 그때는. 이때 힘든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박해.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 그죠? 적그리스도들이 살아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을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공격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다 같은 편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들이 이제 어떤 방식이냐? 사로잡히고 칼에 죽고, 그러니까 아프겠죠. 아프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순교가 있어요. 아프다.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쫄린다. 요번 주 다니엘서가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는 건데 세 친구 빼고 다 절해요. 여러분 그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쫄리죠. 자 절하세요. 그랬는데 3명만 남고 막 수천 명이 다 절을 해. 딱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 허리야. 그래서 동전이 떨어졌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서 있는다는 거는 이제 엄청 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혼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해봐야 되고, 쫄린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진리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이제 매매를 못 한다 그랬죠. 그거 뭐예요? 배고프다. 지금부터 간헐적 단식 하시면 돼요. 배고플 수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이제 뭔가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제가 기술 하나씩 겹치지 말고 꼭 가지시고, 농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농부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킹덤 스쿨도 하면서 주중에도 학교를 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 도시선교사를 키우시는 구조를 해야 되는 거는 뭐 공교육이나 대안학교냐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그런 거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랙이 필요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 대안학교가 아니어도 여러 방식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루트가 많아서 그렇게까지 막 옛날 같지 않거든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증인을 키우는 것에 아주 최적화된 것들을 교회들마다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네, 한일의 전반기에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분위기가 오늘 안 좋을 걸로 알았는데 정말 안 좋아서 마태복음 24장 22절 소망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날들이 대환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 날들을 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데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힘든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르면 힘들고요. 그리고 제일 화날 때 여러분 그 PT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10개만 하라 그러면 10부터 계속 안 세. 트레이너가. 그 죽겠는데 3개 더 하라면 죽이고 싶어요 막 진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절망이 오지만 말씀해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감하신다라는 게 어떤 기준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버틸 만큼 버티게 하시고 못 버틸 때는 끝.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때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진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나 진짜 오늘 다 끝내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탁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간의 단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환란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그냥 방검복이죠. 방검복. 그것만 우리가 하나 다 이제 구매할 거거든요. 칼에 찌르면 아프니까 그것만 우리가 하고 정수기 2가지만 확실히 붙잡고 가면은 에어컨 그러면은 뭐 그렇겠어요. 그렇죠? 우리끼리 다단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 문제는 환란이 어려워서 힘들 거라는 두려움은 오늘로서 이제 종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더 경배하고
또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갈 거냐, 여기에 마음을 쏟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단축시키신 일이 많아요. 예,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멈추세요.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요나서에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예정된 심판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막 괴롭히면서 막 즐거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나의 곤란함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어려움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도 많이 보고 계시지만 기도 제목은 똑같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국민의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누구랑 더불어인지 모르겠고 국민의힘은 국민도 없고 대통령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거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예, 과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고통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한 것도 있고 많은 부담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상하게 부담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기다리면 나한테까지 권한대행이 올까? 막 그런 생각. 다 탄핵당하니까. 막 그런 생각하면 그럼 어떡하지? 막 그러지. 근데 그 부담이 왜 올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게.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구나. 이 시간에 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정렬시키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정렬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나의 영의 세계로부터 나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